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생각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하는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강한 자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절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축복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란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사명에 강한 자가 되어라 하는 축복입니다. 모든 불신앙과 죄, 저주, 사탄, 세상을 이겨버리고 나는 강하다 외치며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강하다 한번 합시다. 시작.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뭐가 강합니까? 주먹이 강합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에 강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강해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악령의 역사가 많은데 우리는 성령으로 강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모든 우상과 모든 저주 재앙, 마귀 세력 다 이기고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당연히 강하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 가장 강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권세 있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바라보고 살면 예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 능력, 내 능력, 모든 불신앙과 죄, 저주, 재앙, 사탄 다 이기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베풀어 줘가지고
이 세상에 가득한 불신앙과 죄, 저주, 재앙, 아무도 모르고 속고 있는 그 사탄의 역사 다 이기고 얼마든지 강한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고생하고 살았습니까?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고생하고 살았어요? 평안하게 살았어요? 제가 보니까 참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이 마음과 생각이 중요해요. 난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생스럽고 못 살겠다. 한 사람은 고생하고 사는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고 찬송 부르며 사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생하며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산 것이죠. 우리는 진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주의 크신 은혜구나. 아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깨닫는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교회 다니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얼마든지 지금도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바라본 사람은 얼마든지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필요성,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죄, 저주, 재앙을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은혜예요. 참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문제냐? 영적인 문제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 귀신에 시달려가지고 우상문화, 귀신문화에 빠져서 저주재앙 가운데 왜 어려움 당하는지도 모르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좀 고상하게 말해서 영적 문제라 그럽니다. 근데 영적 문제를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마귀에게 잡혀서 살았다 그 말이야. 귀신한테 시달리고 살았다 그 말이야. 그런데 마귀는 자기 정체를 딱 감춰버리니까 솔직히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이 마귀 말하면 별로 기분 안 좋아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래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다.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아버리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도 많아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피가 나와 내 가정에, 가문에 저주 재앙을 해결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료해 주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참으로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참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은혜의 필요성을 정말 느끼고 사는 사람은,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사람은 날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오늘 또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오늘 또 나를 공격하는 죄의 저주 마귀 세력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음부권세 다 막아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사랑과 참 행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다윗 같은 사람은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심히 기묘하십니다 말을 이전 개역성경에는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렇게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참 다윗 같은 사람은 양치기 목동하다가 왕이 되고 골리앗 같은 사람도 이기고 그렇게 하나님 지켜주면서 살아온 것이 신묘막측이라,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렇게 은혜를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고 은혜를 많이 깨닫는 사람이 은혜로 강한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많이 깨닫는 사람, 은혜를 많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로 은혜 받은 사람이다.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로 은혜 받은 사람이다. 최고로 사랑받는 사람이다. 최고로 용서받은 사람이다. 최고로 권세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 한번 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네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다 주의 크신 은혜라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은 은혜로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실컷 고생만 하고 실컷 어려움 당하고 시달리고 그렇게 보대끼고 살았다 생각한 사람은 보대끼는 인생입니다. 은혜가 멀리 있는 인생이에요. 믿음대로 돼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된다니까요. 앞으로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기 기차 타고 가니까 전라북도 익산 쪽에 가니까요, 원불교에서도요, 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 누구한테 은혜 받는가 몰라도 하여튼. 그 원불교 동그라미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깨닫는데,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저주 재앙에서 다 해방받고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우상문화 다 이기며 살 수 있는 이 최고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 받은 줄 모르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은혜를 빼앗기고 사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로,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성격이 좋은 사람입니까? 성격이 좀 더러운 사람입니까?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성격이 좋은 사람이 조금 더러운 사람이에요? 이제 눈치채고 말을 빨리 바꿔본 것 같은데, 예. 참 나는 성격이 너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온유월 엿가락 늘어진 것 같이 마음이 쭉 늘어져 갖고 항상 평안하고 태평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 특징이 다 성격이 급해요. 한국은 금방 봄, 여름, 가을 지나가 버리니까요. 막 빨리빨리 지나니까 급하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 산이 80% 되고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또 급하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는 좀 성격이 안 좋다 하고 자기를 나쁘게 생각하고 자기를 좀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그 믿음대로 성격이 갈수록 나빠져요. 갈수록 더러워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격을 만들 때 원래부터 성격을 그렇게 더럽게 만들었을까요? 참 성격 더러운 사람 많아요. 꼬냥꼬냥하고 맨날 원망 불평하고 남 헐뜯고 원망 불평하고 남 괴롭히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 성격을 만들 때 그렇게 더럽게 안 좋게 만들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라고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격도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누구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너는 참 내 형상이다. 어떻게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영을 그대로 닮아서. 영어는 형상을 이미지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기도하는 남상희 장로님 딱 보면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딱 생각이 나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성질도 좋고, 마음 씀씀이도 좋고, 말하는 것도 좋고, 생긴 것도 좋고. 옆에 말 좀 해주세요. 참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참 성품이 좋아 보이십니다. 한마디 더 해야 돼요. 나도 원래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거짓말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다시 하세요. 나는 원래 성격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다시 옆에 사람, 다른 사람 말 바꿔서 참 성품이 좋아 보이십니다. 거짓말로 했어요? 참말로 했어요? 뭐가 참말이야? 지금 내 눈에 보인 대로 하면 거짓말이야.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하나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리면은, 하나님 말씀 믿어버리면 참말이야.
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형상대로 좋게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딱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나는 성격이 참 하나님 형상대로 너무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참 당신도 성격이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집에서 그렇게 부부간에 그러고 살면 절대 안 싸고 살 건데. 아멘 좀 하세요. 맨날 나쁘다고 바가지 고 그러니까 싸우지.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이렇게 성격을 좋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면 그게 은혜 가운데 강한 거예요. 근데 나는 성격이 좋은 사람입니다.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고 그럼 은혜로 강한 거야. 항상 다른 사람을 좋게 봐주고 좋게 보고 좋게 하자. 그게 이제 은혜로 강한 거야. 근데 그렇게 됩니까?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성격이 너무 더럽고 자타가 인정하게 내가 딴 사람을 봐도 성격이 더럽고 하나님은 좋게 만들었는데 왜 그 성격이 더러워져 버렸습니까? 왜 이렇게 더러워져 버렸어요? 그것을 이 심리학자들이나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분석할 때 그래도 아무리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도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갖고 그 얼마나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이쁘게 잘 자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긴 이 갓난 애기도 젖 안 나고도 엄마 젖꼭지 물에 뜯어보고 하면 좀 더러운 성질이 있긴 있어요. 그게 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 들어있는 성질이라 어쩔 수 없기는 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래도 이쁘게 이제 그렇게 아름답게 잘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받고 그렇게 귀엽게 잘 자라나면은 참 아름다운 성품이 될 것인데 이 어렸을 때 잘 자라나다가 아이들이 큰 상처를 받아버려요. 상처를. 누가 막 야단을 친다거나 큰 충격을 받는다거나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갑자기 큰 슬픈 일을 당한다든가 그렇게 큰 상처와 충격을 받아버리면요. 그 아이들이 영적 성장이 그 순간 딱 멈춘다네요. 영적 성숙이 멈춰버려요. 그러면 항상 어린아이같이 사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인간은 교육이 있고 환경이 있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인간은 이 사회적 동물이라 그렇게 훈련되고 교육되면서 인격적으로 그래도 지식, 감정, 의지를 갖춰가면서 그렇게 이제 잘 성숙해 가는 것 같아요. 잘 성숙해 가요. 또 그렇게 다 성숙하거든요. 그런데 잘 성숙하면서 이렇게 이제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상대방이 자기도 모르게 그 어렸을 때 상처받은 것을 건드려 보면요. 상처받은 것을 딱 건드려 버리면은 그 상처받은 그것을 딱 건들면 송곳으로 꼭 찌르면 아야고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그 상처받은 그것이 확 폭발을 해버려요. 상처받은 것이 딱 폭발을 해버리면 그 사람의 그 수준이 어디를 가쁘냐면요. 3살 때 상처받은 그런 충격이 있으면 그 아이가 3살 수준이 돼버려요. 그 순간. 5살 때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순간 5살짜리가 돼버려요.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삐지고 울고 낙심하고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은 어렸을 때 아이들이 너무 상처받을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상처받은 일이 많고 또 영적 성숙이 멈춰버리고 또 어린아이같이 되고 그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성격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 가정생활을 하다가도요, 어떨 때 여자가 뭔 말 하면은 남자가, 여자는 별 말도 안 했는데 그 말이 남자의 상처를 건드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남자가 폭발을 하고 화를 내고 큰 소리 치고 저 같은 경우는 삐지고 막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또 옆에서 남자가 쪼잔하게 그런 말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삐지고 화를 내고 그런다고 그렇게 또 조롱을 하고 또 핍박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남자가 쪼잔해서, 사람이 쪼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아픈 상처를 건드려 버리니까 그 상처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돼가지고요, 그렇게 사람이 비참해지고 사람이 쪼잔해지고, 사람이 쪼잔하단 말이 완전히 그 기가 빠져갖고 시들어지는 것을 쪼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구사님 보니까요. 사람 기가 빠져버려요. 낙심해버리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이 나쁜 성격이 되고 습관이 돼가지고 좀 인격적으로 좀 처진 삶을 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생활 할 때도 한국 사람 상처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남편이 됐든지 마누라가 됐든지 자식들이 됐든지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가 한번 좀 과거를 분석을 해봐야 돼요. 분석을 하고 갑자기 사람이 기가 빠지고 낙심이 되고 갑자기 화가 치밀고 갑자기 사람이 쪼잔해지고 그러면은 사람을 쪼잔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 사람이 언제 어떤 상처를 입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자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얼마나 자꾸 이 조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조잔이라는 뜻이 기가 빠져갖고 쭈그러뜨는 것이 조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 상처를 감싸줘야 돼요. 그래서 5살 때 받아가지고 그렇게 기가 빠지고 시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을 위로해 줘야 되겠어요? 어떻게 위로해 줘야 돼요? 5살짜리 같이 위로해 줘야 돼요. 등도 두드려주고 엄지도 두드려주고 힘을 주고 그게 달래주고. 마음에 안 들어요? 여자들이 그런 일을 잘해야 돼요. 여자들은 원래 남편이면 애기 하나 더 키운다고 생각하러 안 하더라고요. 그전부터요. 그래서 잘 감싸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보호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격이 좋은 사람 같아요? 안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좋은 것이 너무 많거든. 근데 왜 그렇게 안 좋은 것이 많아졌어요?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상처가 많아서.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상처도 잘 감싸줘야 되고, 사실은 내 상처도 내가 이해를 하고 그 상처의 아픔과 그 기가 빠지는 쪼잔한 성격을 살지 말고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은혜로 덮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이런 나에게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모든 저주재앙을 다 덮어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축복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 내가 이렇게 상처 많고 쪼잔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왕같은 권세를 주시어서 마귀 대장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아멘. 이런 은혜로 내가 강해지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옛날부터
이 어르신들이 나이 많아지면 뭐가 된다 그러죠? 애기가 된다고, 늙은이가 된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죠? 왜 나이가 많아지면 인격적으로 많이 성숙하신 분들인데 왜 그렇게 애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이 어렸을 때 상처와 아픔 이런 것들을 젊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자기 기로, 자기 노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늙어지면 몸과 마음에 정신적으로 기가 빠지니까 그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이길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 상처받은 그 어린애기 같은 그 연약함과 그 아픔이 그대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힘이 빠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애기같이 돼버리는 것인데 그게 이제 지나간 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처와 아픔에 시달려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강해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는 성령으로 강해져야 되겠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성격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내 현상을 보면 안 좋은 사람인데 뭘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또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 살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 딱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 많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버려서 우리를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흠 없는 시편 17편 3절에 하나님께서 밤에 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감찰해봐도 흠을 찾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예수 안에 있어버리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옆에 말 좀 해주세요. 참 흠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다시요. 나도 하나님 보실 때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평가할 때요, 눈에 보이는 현상, 내 생각, 내 수준으로 나를 평가해 버리면 안 돼요. 뭘로 평가해야지? 말씀으로, 은혜로, 예수 사랑, 예수 십자가, 예수 생명, 예수 권세로 나를 평가해야 돼요. 그것이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말씀 안에 집어넣어 버려야 돼요. 예수 사랑 안에 집어넣어 버리면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고 재창조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새로워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고백이 중요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포럼이 중요합니다. 자, 주보에 고백 나온 거 다 같이 한번 앞에 나왔으면 읽어볼까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성격이 참 좋아졌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성격입니다. 당신도 성격이 참 좋아지셨습니다. 나는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과 용서의 사람입니다. 나는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항상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약해지지 말고 말씀으로 강해지고 복음으로 강해지고 은혜로 강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 살다 보면은 참 어려운 일 당한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어요?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그러고 살면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갈수록 못 살겠고 갈수록 죽고 싶고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도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되겠다. 하나님 은혜 받아서 강해져야 되겠다. 은혜 안에서 강해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전도자도요,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 말씀 다시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육체에 가시가 왔어요. 가시가 막 찔러대요. 육체 가시는 뭘까요? 하여튼 막 질병이 됐든지 간질병이 됐든지 안질이 됐든지. 근데 가시 중에서 제일 아픈 가시가 뭔 가시일까요? 탱자가시? 가시 중에 제일 아픈 가시가 사람 가시예요. 사람이 옆에서 찔러대면은 얼마나 아픈지. 하여튼 가시가 많고, 그 다음에는요, 사탄의 사자, 이 마귀가 와서 이 귀신 세력, 사탄의 세력이 와서 또 이 바울을 붙잡고 괴롭힌단 말이에요. 어떻게 괴롭혀요? 나를 쳐서, 막 마귀가 와서 치고 가시가 와서 치고, 그래서 정말 연약해가지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도 어려움이 왔다니까요.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이게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나를 쳐서 넘어뜨리는 거, 이것 좀 없애달라고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응답이 왔습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고 사탄이 와서 공격하고 마귀가 공격하고 자기를 쳐서 쓰러뜨려 뿌린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뭐라고 왔어요? 아니, 사탄을 좀 없애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가시 좀 없애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시는 안 없애주고 사탄은 안 없애주고 나를 치는 것들은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지금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면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돼요. 여전히 사탄이 공격해요. 여전히 가시가 찔러대요. 나를 쳐서 막 넘어뜨리는 것 같은 그런 문제와 그런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9절 말씀, 하나님도 뭐라고 응답을 주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가시가 있고 사탄의 사자가 있고 나를 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한다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래야 돼요. 가시가 찌르는 것 같고 사탄이 나를 공격해서 쳐서 넘어뜨리는 것 같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제게 만족합니다. 저는 은혜로 강한 자가 되어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가시, 그 사탄의 사자, 나를 쳐서 넘어뜨리는 것,
그것이 나한테 꼭 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합력의 선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갱신시키고 큰 그릇으로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빨리 막 문제 해결하고 빨리빨리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정리를 해야 돼요. 다시 9절 말씀. 나는 만족한 은혜 받은 사람이다. 아멘. 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래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고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어떤 상태에서도 기뻐해요? 가시가 있고 사탄의 사자가 있고 나를 치는 것들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만족한 은혜 주신 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자랑하. 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의 근본 문제를 깨달았거든요.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뭐예요?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 영이 죽어버렸다. 근데 근본 문제를 딱 깨달으니까 왕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죄의 저주 재앙을 다 없애버리시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내 문제를 깨달아야 돼요. 사탄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나를 쳐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강해진다니까요. 그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만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사탄의 사자, 가시 이런 거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자랑스럽게 살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에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면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딱 믿어버려야 돼요. 이 모든 가시 사탄의 사자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강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은혜로 강하게 살자. 요 믿음을 갖고 살면 7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서 살자 하는 이 믿음 갖고 살면은 주께서 뭘 주신다고요? 범사에 총명을 주시어서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은혜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가시도 은혜로 바꿔져 버려요. 사탄의 사자도 나에게 더 큰 권세와 능력의 은혜를 전해주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쳐서 넘어뜨리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나를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나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살 사람이다.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은혜로 강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품이나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이나 우리에게 있는 인생이 다 은혜로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도 많고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참으로 은혜로 강하고 또 강하고 강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과 행복으로 은혜롭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증인되도록 축복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은혜 속에서 강한 자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행복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